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것.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쑥스럽지요? 평상시에 잘 그렇게 안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 내친 김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때이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떠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찾아왔었어요. 이것은요, 먼 훗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또 그러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왔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제일 잘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번도 교회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가연동만 하더라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에 나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보험을 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사전에 보니까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730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보험은 인적 사고를 대비하여서 드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보험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따라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소출을 거두자 이 곡식을 보관할 곡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간을 헐고, 하인들에게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이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앞으로 쓸 모든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넓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만족해 하면서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인생을 그렇게 한번 가득 채워넣고 그냥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고 또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바람과 날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만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인생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이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귀신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 그래서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읽었던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이 말은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이웃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 것은 결국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의 도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이 당시의 농사는요, 지금처럼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 없이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의 집안에 있는 그런 하인들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사를 거두었으면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던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그냥 혼자서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것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1절 끝에 말씀해 보면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삶을 살면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악을 행하면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의 인터뷰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암투병을 하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는 치료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연히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쁘게 기다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내가 글을 쓴 사람이니까 글을 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면 좋겠다. 그분의 인터뷰의 내용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과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서 누군가 아빠의 대역을 해주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딸을 멀리 보내는데. 그런데 딸이 혼자서 그 이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아빠의 대역을 해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못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었으니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을 안 썼던 쿨한 딸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게 소원이라는데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던 아주 쿨한 그런 딸아이였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죠. 내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형수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물 웅덩이를 보고 폴짝 뛰어넘는 것이 생명인데,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형수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물 웅덩이를 보고 폴짝 뛰어넘는 것이 생명인데 얼마 더 살겠다고.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죽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모르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암벽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벽 등반에는요, 생명을 지켜주는 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만은, 사람들은 이것에 의지하고 이것을 믿고 등반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캠이 바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든지 부러지거나 빠져버리면 그 순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요,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